요즘 각종 카톡방이 있어서 서로 소식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친구들 카톡방도 여러 개죠. 또 교회에도 여러 개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식도 듣고 또 전하고 또 주고 이런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가족 카톡방이 있어서 참 편하더라고요. 한번 밥 좀 먹자 이렇게 또 글을 올리면 언제가 된다 또 언제가 안 된다 하면서 서로 또 소통합니다. 물론 과도한 소리와 절제되지 않는 그러한 글말로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벽을 세우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역기능들이 있죠. 소통을 위한 문명의 기기가 오히려 불통의 그러한 도구가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 컴퓨터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온라인 소통이라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서로 만나서 그리고 뭐 현수막이라든지 또 여러 글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이 컴퓨터로 소통하는 거,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그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사람은 서로 만나서 어떤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소통을 했죠. 이런 오프라인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의 소통은 친근감이 있고 서로 정확한 의사 전달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또 먼 곳에 있으면 서로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온라인 소통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도 되고요. 정말 얼마나 문명의 이기가 대단한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보다 더 광범위하고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영적 라인입니다. 저는 이제 영라인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영라인이 있어요. 영라인. 이것은 사람들과 사람과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또 통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통이죠. 바로 기도를 통한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라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고 있잖아요. 서로 통화도 되고 서로 화상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또 카톡을 통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전파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라인도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또 서로 간의 기도로 영과 영이 교통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소통을 경험했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그런 온라인 문화가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영라인, 영적인 소통이 더 약화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 영적인 소통도 더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인 교통은 서로 만나서 하는 오프라인 그런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즉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더 파급력이 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런 표현의 방법과 여러 또 언어의 차이 때문에 온라인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파는 잡히는데 그러나 언어가 틀려서 하고 싶어도 소통이 안 돼요. 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가 교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 핸드폰 어떤 곳은 잘 이렇게 들리지 않잖아요.
전파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어떤 물체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 전파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이 온라인 소통에 있어요. 광범위하지만, 대단하지만 여기에 많은 한계점도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라인, 영적인 라인은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나 통해요. 방해되는 것이 없어요. 감옥에 있더라도 저 깊은 바닷속에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통, 즉 기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00년 전 기독교가 막 전파될 즈음에 유다 땅 가이사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고넬료라는 그런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건드리는 장교죠. 이 사람이 원래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가 이제 백부장이 됐는데, 로마 사람으로 백부장이 됐는데 그때 그 군대의 힘은 굉장했습니다. 총독도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의 그 힘과 권력과 부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이상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착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갈 수 있는, 잘 살 수 있고 권력을 휘두르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이 백부장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또 늘 기도하면서 또 삶으로 많은 구제를 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의무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이 사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 문화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신전도 많고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고 또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그가 이런 영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목마른 영적인 갈증을 갖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누가 소개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찾아가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가이사라, 이것은 지중해 해변인데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들은 굉장히 크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이사라가. 그런데 무역 항구죠. 지중해 해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에요. 거기에 물론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겠고 이런 무역하는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총독 관저가 있는데 이 백부장의 역할이 뭘까요? 이 총독이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는 거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독립투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눈을 부라리고 그 치안을 담당했던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에요. 또 장교는 그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오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파악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동향들 이것도 관심 있게 보면서 그가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보아져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던 사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10장에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나와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 즉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왕국의 재무장관, 높은 양반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아요. 이런 사건이 적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내시를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가이사라 와요. 가이사라.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빌립이 가이사라에 와서 자그마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좀 후대의 일이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여기 가이사라 교회에 들려요. 거기에 이제 담임 물론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여요. 그리고 4딸이 있는데 4딸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빌립이 가이사라에 흘러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 길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가이사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사람의 동향을 살피는 이 고넬료가 이 빌립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파악하죠.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그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율법을 그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따랐다 하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동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도 이야기해요. 이 유대교인가? 그런데 유대교 신앙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그 당시에 쫙 퍼졌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물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죠. 그리고 가족들한테 내가 믿으니까 다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끌어서 자기 아내 자녀들에게 유대교 신앙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의 모습이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와닿아요.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피지배민. 옛날 일제강점기 때 그 경찰서, 일본 경찰서 서장이 우리 한민족들, 가난한 사람들 돌봤다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또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삶에 그의 모든 것들이 묻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 감화 감동시켜 준 거예요. 가족들도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의 인품과 신앙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자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의 중반부 24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 고넬료가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친지들, 친구들 다 불러요. 다 와요. 그 당시에 그 자기 친지나 친구들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세력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인품과 그의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좀 오라 하니까 다 그렇게 하지 하고 온 거예요.
그만큼 삶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향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다 이 고넬료를 존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영 라인이 개통된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밑에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정보만 알고 있지, 베드로를 한번 만났거나 그와 뭐 한번 편지를 왕래했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베드로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이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제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죠. 가이사라 남쪽으로 한 50km 내려가면 역시 해변가에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욥바, 물론 유대 땅이죠. 거기에 베드로가 머물렀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 하는 것이에요. 참 신비스럽죠. 베드로나 고넬료는 서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동시대 시간대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신비스럽습니다. 서로가 잘 모르고 서로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요, 서로를.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낙달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아낙달람족. 물론 사진은 보셨겠지만 이름도 잘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통하게 돼 있어요.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사역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과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라인의 능력이에요. 영적 라인, 기도의 소통인 것이에요. 이제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사실이 알려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교가 금지된 나라 제가 갔다 왔죠. 많은 나라에 제재가 있고 참 어려워요.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하기에 참 쉽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몇 분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인데, 그분이 이제 신학도 훈련도 받고 해서 목사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인지요. 그 그룹에 이제 그 그러니까 정부가 있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광고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자기 회사 제품 가지고 와서 선물로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여집사님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놨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경영학 석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규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같이 섞여져 가지고
같이 신앙과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 배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세상의 어떤 다른 모임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불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고넬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참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백부장의 이치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견지했던 것이죠. 바로 그가 이러한 기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하인들 둘하고 또 군병 중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을 보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기 위해서. 한 50km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걸으면 한 10시간 정도면 돼요. 한 이틀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 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 막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는 무엇 하고 있었냐? 욥바라는 곳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무두장이 그 피혁으로 여러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역시 환상을 봐요.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에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기는 짐승들, 날짐승들 이런 게 있어요. 좀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 만지지도 않고 뭐 먹지도 않죠. 근데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교의 율법에 그런 거 또 만지면 부지 중에 만지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돼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먹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이것이 세 차례나 환상 중에 보이는 겁니다. 세 차례나 보였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뭘까? 환상을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서로 대화해 봤더니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이 유대인들 자존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도 안 했어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쭉 살아왔는데 정말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사건 전에도 간헐적으로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조차 또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방인들부터 바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대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면. 그러나 이 사도행전 10장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적극적으로 증거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돌아와서 우리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지각변동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영라인이 소통됨으로 된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 서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민족 여러 사정과 형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우리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세요. 그 방법을 아시고 풀어가는 길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영라인이 소통돼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해외 선교팀이 선교지 다녀왔잖아요. 이제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몇 사람들 또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기도의 능력을 느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야,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영라인, 영적 라인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 영라인이 개통되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못 미치는 곳이 없어요. 이 영적인 역사는 다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새롭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제 그 선교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인 교회에 가서 이제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인데 굉장히 중국인 공동체죠. 중국 사람들 공동체인데 아주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갔어요. 같이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랑 협력해서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꼭 그분 좀 만나고 오라.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좀 만나고 오라. 같이 그 교회 가서 또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차량 관계도 이렇게 또 연결해주고 공항까지 와서 또 안내해주고 이런 일들을 그 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연락처를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카톡을 하려는데 인도네시아 언어도 안 되고 또 중국어도 안 돼요. 영어 조금 하는데 그쪽에서 또 영어를 못해요. 온라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통할까요? 기도 통하죠. 기도 통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딱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영적 라인 여러분이 열려져 있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해외 선교팀 선교 보고를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9분 조금 넘게 되는데 여러분 금방 시간은 갈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